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으니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연초에 세운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과 기쁨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방호경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 날마다 세임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과 2021년도 새로운 재직들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더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충성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흔들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치, 사회적,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게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밭에 잘 심기어지게 하사 문제가 해결되고 흑암이 물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임재하셨던 하늘의 영광과 위로가 한 주간 내내 저희의 심령 안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들어왔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주어졌다고 합니다.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 그 다음에 주님과 동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였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늦게 들어온 자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과 달리기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든지 조금 늦든지 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또한 이기느냐 지느냐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괜찮은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괜찮아라는 의미를 가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세리였던 레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늘은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제자는 차이점이 레위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가지고 처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치유와 복음 전파와 또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레위인 마태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것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많은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이야기보다 이름 모르는 엠마오로 향하여 갔던 두 제자, 흔들려도 괜찮아. 인간은 흔들림의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흔들림은 주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볼까요? 어떤 때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막상 그것을 결정하려니까 돈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결정했던 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막상 하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려 자신의 선택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야 우리 흔히 있지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결과는 너무나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서 흔들렸던 그 사건을 바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부분의 우리의 흔들림도 주로 인간의 삶을 통하여 사건을 통해서 생겨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 그거 참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자주 흔들림의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흔들림을 실패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흔들림 때에 절망을 하게 되지요. 또한 그 흔들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나는 내가 그 흔들릴 때에 혹시 우리가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졌는가라는 패배의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들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과 실망 가운데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본문에서의 우리가 나눴던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죠.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비극적인 사건,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절망이라는 순간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서로 묻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등등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에 서로 묻고 묻는, 이야기하는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과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깊게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들과 동행을 하고 계셨다.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라고 하니까 12제자에 속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함께 따랐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깨달으며 감격하고 아주 기뻤고 즐겁고 때로는 막 그냥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서 흥분마저도 있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함몰되는 순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주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에 절망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서로 하는 말을 가만히 이제 듣고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두 사람 앞에 물었더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오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뭐 때문입니까? 슬픈 빛을 띠고 이미 그들은 그 슬픔에 잠식되어 있었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 절망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상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믿음이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인생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또한 더 깊게 나가서 그런 정도의 이해가 충분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그런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찾아왔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금 흔들려도 괜찮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 붙들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답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잖아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미있는 장면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재미난 장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나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부터 27절이 오늘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조금 더 친절하셨으면 어떨까? 25절에 보니까 미련하다라고 질책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들이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선지자들의 말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답한 표현이 아닌가.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환경에 매몰되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방법으로서 질책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어쩌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지적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매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잖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는 말은 맨 처음부터 설명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중심 삼고 그리고 자세히 설명했대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신비와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며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 바로 31절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조금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셨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보게 되면 아까 옆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자세히 말씀해 준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었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됐죠?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두가 좀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마음이 여전히 절망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종종 흔히 경험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면, 의식과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소망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열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에게는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본문 33절에서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조금은 은유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길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인생의 하양 곡선이라고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열정으로 가득한 희망의 곡선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며 나누었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엠마로 내려가며 나누었던 이야기, 예수님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며 그들이 하던 이야기는 의심으로 가득했다면,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쏟아낸 말은 확신에 가득 찬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신앙은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들으셨나요?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냉랭하게 굳어 있었던 응어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현상과도 같아. 아주 딱딱한 고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웅어리가 풀어지면서 이 액체가 되는 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눈물과 콧물과 심지어는 침과 재채기까지 흘리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실로에 올라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잘 알죠? 누구 못 봐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까? 술 취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삶의 의욕이 생겨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삶의 추진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내려가던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세우지 못했던 인생의 목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항수관 박사님이라고 아주 신바람, 전도바람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이분의 간증 중 일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이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황수관 박사님이 유일하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들은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가서 만난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뽀끔뽀끔 피우는 것을 보고는 그 3학년 학생이 담배 피우는 저런 죄인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하기야 요즘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표현하고.
뭐 선생님이 어떻다, 이 선생님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그 정도는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어린 황수관 이 소녀는 바로 이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저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겠습니다. 눈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가슴으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의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지요. 하루는 그렇게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 황수관 박사님은 경복대학교 의과대학의 조교로 있었습니다. 이 조교인 전도지를 나눠주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도지를 나눠준 때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였답니다. 그분이 그 전도지를 받고는 눈물을 흘리더래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어떤 사람인가, 응? 이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경복대학교 의과대학교 조교로 있습니다. 아, 그러냐. 이러다가 이 교수가, 바로 그때 만난 교수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소개를 해서 초빙되도록 해주었다는 간증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은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가 또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의사로서의 삶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 중에 드와이트 무디는 죽으면서 얘기했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마중 나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황수관 박사님이 나는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신바람이 난다. 그래서 그 죽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 소망이 생긴 사람, 어떻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의 33절 아까 읽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이제 펼쳐질 이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대로 엠마오에 정착했더라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육신의 편안함은 누릴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삶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복음 때문에 협박을 받고 매도 맞겠지만, 어쩌면 죽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도 기쁘고 감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인가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영생의 삶을 발견했던 그들은 인생을 바꿀 만치 아름다운 가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우리 함께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이 아름다운 삶에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에 25세의 나이에 와서
삶을 불태웠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25세에 와서 36세에 11년 만에 안식년을 찾아서 조국으로 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보다 더 늙었구나. 이제 되었다.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러자 아펜젤러는 이렇게 그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미국이라고 가까운 것도 조선이라고도 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에서 살다가 조선에서 죽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조선에 온 지 17년이 되던 해에 그가 타고 가던 목포로 가던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물에 빠진 두 청년을 건지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지며 순고하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아펜젤러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과 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영생의 은혜를 주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그러므로 두렵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복음에 비친 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걷고 있는 이 길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힘에 겨우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는 분명히 괜찮은 인생이라고 함께 위로합시다. 다만 지금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달과 같이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그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곧 그때로. 주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려도 괜찮다고 다가오십니다. 아니, 어쩌면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결단과 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세히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을 향하여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참된 진리로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과 선이 대립하는 세상 역사 가운데 깨닫고 깨어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귀하고 복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련하고 궁핍한 인생들을 믿음의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또한 덮고 가려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느끼고 진리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영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흔들려도 괜찮아. 우린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마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감사하고 예배드린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노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어버이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